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91쪽에 있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알곡의 축복을 누립시다. 오늘 우리 렘넌트 찬양대가 찬양하는데 가사가 너무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도 지금 다 악보 다 보고 계시죠? 가사를 보게 되면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또 2절에 보니까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상에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이 가사가 이번 한 주 동안 이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응답이 되어지는 가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알곡과 축정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청년 때입니다. 청년 때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이 그분을 칭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도 너무 해박하게 많이 알고 계시고, 또 교회가 시작할 때 초기 멤버였고,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지을 때도 그랬고 여러 가지 교회 일이 있을 때면은 한 번도 마다하지 않고 항상 앞장서 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 봉사, 충성 너무 열심히 했던 분이 있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그분 되게 좋아했거든요. 저분은 참 신앙의 모델이다. 남자분이었는데 그분이 권사님이었는데 참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성경도 해박하게 많이 알까. 그리고 어떻게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한 번도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 가지고 앞에서 저렇게 헌신적으로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실까. 참 너무 귀한 분이다. 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났는데 그분에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잘 다니고 있던 그 직장에서 이유 없이 이렇게 해고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그 부인도 그 아이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잘 했었기 때문에 화목한 가정일 것이다, 행복한 가정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만 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부인 권사님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들은 얘기입니다.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결국은 이혼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지금 남자 권사님에게 건강에도 문제가 오는 거예요. 직장에 문제 왔죠. 가정에 문제 왔죠. 심지어는 이제 건강에 문제 온 겁니다. 나중에는 계속 매일같이 술을 드시다가 거의 폐인처럼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굉장히 마음 아프더라고요. 제가 청년 때 신앙생활 하면서 저분은 참 괜찮게 신앙생활 하는 분이다 라고 생각했던 분인데 그분이 정말로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 현장을 제가 봤거든요. 저분이 왜 저렇게 됐을까? 그때 당시에는 이유를 몰랐었어요.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고 교회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다니셨고 성경도 너무 많이 읽으셔가지고 정말로 많이 알고 계셨고 교회에서 봉사도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개인도 가정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제가 복음 알고 나서 알게 됐어요. 그분이 복음만 몰랐구나. 그분이 정말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었구나. 성경도 많이 알았고 신앙생활도 20년 넘게 하셨는데 정작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 이 하나만 몰랐던 분이었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몰랐었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에 문제 왔을 때 그 문제 이길 힘이 없으니까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그렇게 밑바닥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구나. 참 안타까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요 근래에 제가 만난 분이 있습니다. 대학 교수님인데 만나서 이제 대화를 나눠봤어요. 근데 학교 안에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직위 해제를 당한 겁니다. 그분 말씀이에요. 3월 한 달 동안 자기는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학생들을 가서 가르쳐야 되는데 직위 해제가 돼가지고 학생들을 지금 가르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예 그냥 해고를 당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실에 가서 연구에만 계속 전념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겠죠. 자긴 잘못한 게 없거든요. 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직위 해제를 당한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박창훈 목사님하고 와서 만나가지고 대화 나눴거든요. 그 학교의 그 역사를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교수님이 도대체 왜 이런 일련의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한참 동안을 쭉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에게 제가 뭘 봤냐면은 믿음을 봤어요. 제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자기에게 위로가 안 됐는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는 자기를 구원하시고 지금 자기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매일같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드리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어왔대요. 너무 상황이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이 과정도 지나가리라. 이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숨은 계획이 있으리라. 그래가지고 엎드려서 뭐 했냐면 계속 예배드린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런 표현하더라고요. 그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을 위에서부터 자기가 공급받았다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힘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와 평안 때문에 자기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있다고. 지금도 해결된 건 아닌데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인생 문제 끝냈기 때문에 그 주님 바라보고 나는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지금 승리해 가고 있다고. 저는 그 모습 보면서요 참 감사했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문제 왔을 때 무너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문제 왔을 때
그 속에 엎드려서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위로부터 오는 힘을 얻고 그 속에 답을 찾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 믿음 있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겉은 화려한데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별로 별품이 없어 보였어요. 문제 만났을 때 진짜 진가가 딱 드러나더라고요. 문제 만나니까 그 문제 앞에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붙잡는 거 있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이 힘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하나로교회 우리 성도님에게도 왜 문제가 없겠어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하는 세상인데요. 심지어는 유치원생도 문수도 그 얘기하더라고요. 힘들어 못 살겠다고. 그 3살짜리가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막 투정 부리다가 힘들어 못 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지금 유치원생도 지금 힘들어 못 살겠다고 하는 유치원생들도 지금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하는 세상입니다. 지금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어떻겠어요? 우리 지금 대학 청년 어떻겠습니까? 우리 어른들은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사단이 지금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 힘든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냐 이거예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보내주셨고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주신 힘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믿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방황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왜 방황하냐면요, 복음을 못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왜 방황하냐면 복음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믿어진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잖아요. 문제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은 더 큰 문제 옵니다. 근데 주님께 맡겨놓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면 아주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우리는요, 문제 왔을 때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왔을 때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을 찾아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는요, 여러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고 작은 문제가 계속 생겨요.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한 5군데, 6군데 거친 것 같아요. 군대에서부터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의정부에서, 안산에서, 강릉에서, 또 속초에서, 그리고 이제 다락방 접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한 6군데, 7군데 교회를 거쳐온 것 같습니다. 근데 어린 나이에 제가 이렇게 가만히 교회를 보니까 교회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교회 안에 이런 이야기 있고 저런 이야기 있어요. 교회 안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습니다. 뭐 하자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합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왜 해야 되는데 라고 뒤에서 계속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간 말도 많고 탈도 많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이 진행될 때 그걸 가지고 계속 문제 삼아서 계속 브레이크 걸고 그거 가지고 자꾸 말을 만들고 계속 교회 전체를 어렵게 만든 사람이 있고,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조용히 묵묵히 기도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더라고요. 기도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나중에 그 자녀가 복을 받더라고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우리 아빠 엄마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때 도저히 우리 생각으로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얘기 안 하고 계속 묵묵히 기도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요, 분명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분명히 맞는데 일단은 교회에서 이렇게 진행한다 하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돌아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서. 시간이 좀 걸렸지만은 불협화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이 주인이시구나,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구나,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구나,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중직자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성도들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진짜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성령께서 이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말씀 따라서 인도받으면 된다. 그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비록 지금 작지만요, 말씀 따라 인도받아가는, 우리 교회 주인이 목사도 아니고 우리 중직자도 아니고 우리 성도들도 아니고,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셔서 말씀에 인도받고 다스림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의 사정과 그 형편을 모르면요, 겉모습만 보면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저러지? 막말로 얘기하면 왜 저 따위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입장이 되어보고 그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진짜 이 사람은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수용이 돼요. 수용이 되면요, 양보할 수 있어요. 우린 수용만 하고 양보만 하면 안 되잖아요.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지금 강원도에서 렘넌트 데이를 섬기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변에서 정말로 마음 담고 헌신하는 분들, 말없이 계속 물질로 후원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아무 말이 없어요. 뒤에서 계속 잘 되기만 기도해요. 근데 꼭 어떤 일을 진행하다 보면은 계속 말들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왜 그렇게 했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계속 합니다. 특히 저한테. 그러면 제가 그 얘기 가만히 듣고, 이야기 가만히 듣다 보면은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럼 수용을 합니다. 양보해요. 그리고 당장 지금 제가 가만히 들을 때 이건 아닌데, 이건 너무 답답하다, 그럴 때는 속에서 어떨 때는 막 화가 나기도 하지만은 뛰어넘습니다. 초월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여기에 인간의 감정과 생각이 개입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말로 축복하셔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걸 기도하니까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항상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문제 왔을 때 개인이든 교회든 단체든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요, 문제 왔을 때 그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에 인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 알곡과 쭉정이가 있어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알곡의 축복 누리는 정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론에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오늘 누가복음 3장 7절에 보니까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렇게 지금 3장 7절에 이야기하거든요.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세례받으러 나온다. 저는 그거를 계속 묵상하면서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에 지금 예배드리러 올 때 왜 예배드리러 오지? 이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이 되면은 항상 예배드리러 오는데 부모님의 손에 붙들려서 같이 오기도 하고 같이 온단 말이에요. 왜 예배드리러 올까?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공부하기도 바쁜데,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 내내 일을 해가지고 진짜 그날만큼은 정말로 푹 쉬고 싶은데 왜 예배드리러 올까? 지금 여기에
세례 받으러 나오는 그 무리들을 보고 세례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왜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할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왜 매주마다, 그것도 수요일날 또 금요일날, 심지어는 또 새벽에 왜 매일같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까? 왜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할까? 이 질문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나는 왜 매주마다 예배드려 나오지? 무엇 때문에 나는 예배드려 나오지? 나는 왜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기도에 빠지지 않고 계속 나는 이렇게 예배드리지?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앙생활이라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그러다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크든 작든 다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 영적인 문제는요,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복음이 자꾸 내 안에 이게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어질 때, 그때요 우리는 응답받는 체질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복음이 우리에게 뿌리가 안 내려지면요, 결국은 그 영적인 문제에 얻어 걸려가지고 우리 인생은 무너지는 거라 그 얘기예요. 한 번은 제가 전도하러 갔다가 만나는 한 선생님 만났습니다. 그분은 과학 선생님이에요. 그 집안은 예수를 안 믿는 집안이래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저는요 신기가 있나 봐요. 저를 통해서 연예인들이 많이 점을 쳤어요. 저는 이상하게 그 사주팔자에 관련된 그 책을 제가 사서 쭉 읽는데 그것이 막 이렇게 스펀지가 물 빨아먹듯이 막 나한테 막 빨려 들어와요. 그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과거가 보이고 현재가 보이고 미래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들 몇 명을 만나서 자기가 답을 주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개인은 지금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 개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까지도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그 모습 보면서 야, 그랬구나. 누구나 다 영적인 문제에 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죄와 이 사단에게 묶인 인생은 크든 작든 간에 다 영적인 문제가 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형성된 영적인 문제, 우리 집안에서부터 나도 모르게 유전자로 내려온 영적인 문제, 그게 내 안에 지금 다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문제가 복음으로 치유되지 않으면요, 그 영적인 문제가 어느 날 나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서론에 얘기했던 그 권사님,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성경도 그렇게 많이 읽었고 교회 안에서 봉사 열심히 했는데 그분이 몰랐던 게 있었어요. 영적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복음의 내용도 몰랐죠. 복음의 능력도 몰랐죠. 이 사단의 실제도 몰랐죠. 자기에게 있는 가장 연약한 부분이 뭔지도 몰랐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헤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직장 생활하다가 해고당할 수도 있잖아요. 가정에 문제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는지 그걸 모르는 겁니다.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그 개인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 영적인 문제에 얻어 걸려서 계속 무너지는데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저도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영적인 문제가 있더라니까요. 목회자 자녀인데도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사단이 지금 치고 들어오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게 복음으로 내가 뿌리 안 내려지면요, 결국은 그 영적인 문제에 얻어 걸려서 나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문제가 나중에 우리 후대에까지 전달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문제는 정말로 복음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예배드리는 이유,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을 들어서 이 복음이 내 심령 속에 완전히 그냥 뿌리가 내리도록, 그래서 완전히 복음 체질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복음 체질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구나. 그게 이상하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 시간마다 들려지는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 깊은 곳에 잘 박힌 못처럼 박혀져서 그게 각인 뿌리 체질되면요, 이제는 내 생각, 내 감정에 다스림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인도받고 성령의 인도받잖아요. 그럼 우리는 응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무가요, 뿌리가 있어요. 그 나무의 그 뿌리가 시냇가에 만약에 쫙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나무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의 이 심령이 쫙 뿌리 내리고 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요, 승리하는 인생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 안에서 정말로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어질 뿐만 아니라 복음이 완전히 뿌리 내려가지고 말씀에 다스림 받는 체질, 복음 때문에 참된 성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 얘기를 자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요셉이 참 어려운 환경이었거든요. 가정 환경도 어려웠죠. 형들 때문에 누명 쓰고 오해가 돼가지고 노예 생활하죠. 이제 누명 쓰고 감옥 들어가죠. 근데 환경은 너무 어렵고 현실은 되게 힘든데 요셉은 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아예 그냥 복음 체질돼 버린 겁니다. 근데 이상해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고 복음의 체질돼 버리니까 가는 곳마다 요셉이 있는 곳마다 형통한 복을 누려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요셉 때문에 감옥이 복을 받고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요, 복음 가지고 세상을 살려내는 역사 속에 쓰임받는 주인공 돼버리는 겁니다. 그게 참된 성공이에요. 복음 때문에 우리는 성공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복음 때문에 정말로 학업에 성공하고 복음 때문에 인생 성공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이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 안에서 참된 성공하는 축복의 주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있어요. 영적인 문제는요, 복음 아니고는 해결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셔야 할 만큼 영적인 문제는 심각한 겁니다. 이 사단 문제, 이 죄 문제, 이 지옥 문제는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게 복음으로 해결되지 않으면요, 계속 망하는 겁니다. 자사선수 후대까지 다 망하는 거예요. 복음 듣고 우리가 예수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도요, 이 복음이 내 안에 뿌리가 내리고 체질되지 않으면 그 영적 문제에 우리 또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완전히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가지고 복음 안에서 참된 성공해서 다른 사람도 살려내고 가는 곳마다 형통한 축복 누릴 수밖에 없는 복음의 증인들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고 쓰임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뿌리 내리면요, 문제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요셉은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문제 때문에 흔들렸다 이런 말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위로부터는 힘을 얻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려버리니까 문제가 아니고요, 전부 다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복음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야 될, 그 참된 성공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요,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요.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또 요 세리들에게 뭐라고 지금 얘기하냐면요, 막 욕을 퍼부어댑니다. 이 독사의 이 자식들아 라고 막 욕을 막 퍼부어댄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누가 와가지고 이 소의 자식들아, 이 돼지의 자식들아, 만약에 이 개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찾아와가지고, 지금 이제 이게 예배기 때문에 리얼하게 못하지만은 만약에 그렇게 이 소의 자식들아, 이 돼지의 자식들아, 이 개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한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지금 더 심한 욕을 한단 말이에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 뱀 아닙니까? 계시록 12장에 보면 그 뱀이 사단 마귀라고 그랬거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마귀의 자녀들아, 이 마귀의 새끼들아 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참 이 충격적인 얘기죠. 욕을 해가면서 막 이 세례 요한이 지금 뭐 하냐면 책망을 합니다. 누구한테 지금 책망하냐면요, 무리들에게 책망하고요, 세리들에게 책망하고요,
심지어 군인들에게 지금 책망한단 말이에요. 나중에는요 헤로드 왕한테도 지금 막 책망한단 말이에요. 거기 지금 7절에 보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면서 지금 그 무리들에게요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냐? 하나님은 이 돌들을 가지고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들 수 있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생각하냐?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돌들을 가지고서도 아브라함의 자녀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물어봐요. 우리가 그럼 무엇을 하리까? 그때 얘기합니다. 두벌옷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11절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요, 정말로 중요한 건 모르고 복음도 모르죠, 복음의 능력도 모르죠, 영적인 문제도 모르죠, 영적인 사실 모르죠, 왜 우리가 예배드려야 되는지 그 이유도 모르죠, 복음에 왜 뿌리 내리고 복음에 왜 체질돼야 되는지, 진정한 참된 성공이 뭔지 이런 거 중요한 건 전혀 모르고 의식주에만 지금 쫙 관심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거기 지금 12절에 보니까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그 세리들 보고도 또 얘기하는 거예요. 부가된 거 외에는 거두지 말라. 세리들은요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세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들 정치인들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부가된 것 말고는 세를 거두지 말아라. 근데 이 공무원들이요 그 공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못된 짓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 세리들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제 안타까운 장면들을 보게 됐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이 계속 이렇게 순환을 겪어요. 임기 기간에 탄핵을 당하기도 하고 또 임기 마치고 나서 재판에 회부되기도 하고 감옥 들어가고 참 너무 안타까워요. 부끄럽기도 하고 전 세계 지금 모든 나라가 대한민국을 전부 다 이렇게 다 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통령 하면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그 뒤에 계속 재판에 회부되고 심지어는 감옥 들어가 막 그러니까. 근데 여러 가지 얘기 중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이게 지금 합법적으로 하면 좋은데 불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기업들에게 스폰 받아가지고 이렇게 합법적으로 한 게 아니라 불법적으로 돈을 가져와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죠. 공무원들이 진짜로 정해진 세금 외에는 관심 갖지도 말아라. 근데 여기에 비리가 들어가고요. 여기에 지금요 뇌물이 들어가고요. 그런단 말이에요. 이 모습 보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또 군인들 보고 또 얘기합니다. 세리들뿐만 아니라 군인들 보고도 얘기해요. 그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을 알라. 너희가 지금 받는 것으로 족하게 여겨라. 근데 사람의 욕심은요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 욕심이 장성해서 죄를 낳고요. 결국 그 죄가 사망에 이르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군인들을 보고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엄청나게 막 책망합니다. 나중에는요 헤로드 왕 보고도 지금 책망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 동생의 부인을요 데리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 헤로드 왕한테 가서 책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헤로드 왕이 야 그래 내가 세례 요한 잘못했다. 내가 정말로 영적인 문제 너무 심각해서 내가 이런 일을 범했는데 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다. 세례 요한 네가 지금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을 내게 좀 전해달라. 그래 내가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 인생이 바뀌어지기 원한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그렇거든요.
사람들은요, 문제를 제기하면요, 합리화하고요. 문제를 제기하면요, 그 문제 제기한 사람을 소리 없이 지금 묻어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죄 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죄 위에 또 하나의 죄를 덮어가지고 사람을 그냥 아예 그냥 매장시켜버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참수를 당해서 죽었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보세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욕을 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무리들을 보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 무리들을 보고 욕을 하고 있고요. 세리들을 보고 욕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요, 군인들을 보고, 나중에 헤롯 왕을 보고 욕을 한단 말이에요. 왜 욕을 하냐? 복음 못 누리고 복음 모르면요,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사람들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원주만 해도 교회가 500개래요. 지금까지 우리가 다른 일을 안 했거든요. 다른 얘기도 안 했습니다. 강단에서 여러분 착하게 사세요. 여러분 성실하게 사세요. 이런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이 땅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 영적인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 이름 붙잡고 복음 뿌리 내리고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 얻어 걸린 사람을 가서 그 복음 가지고 살려내야 됩니다. 라고 복음 얘기하고 기도 얘기하고 전도 얘기했어요. 다른 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런데요, 복음만 얘기하고 있는데, 복음만 얘기하고 있는 우리 단체가 복음 얘기하는 게 싫으니까 5만 사람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항할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지만은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 그냥 조용히 현장 들어가서 사람 살리면 되지만은 정말로 안타깝잖아요. 복음 가지고, 성경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음 모르니까, 오히려 복음 못 누리니까 복음 막는 그 일에 앞장선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서기관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율법 학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고요. 초대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모습 보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복음 막는 자들은 독사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한 마음이 딱 돼가지고 현장에서 이 귀한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어떻게 하면 나도 정말로 이 일에 동참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일에 내가 비록 현장은 못 간다 하더라도 기도로 동참할 것인가, 이렇게 마음 담고 기도하면 얼마나 그게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복음을 지금 가로막고 있어요. 참 이게 제일 안타까운 일이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지금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복음 모르고 복음 못 누리니까 복음을 막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마저도 살려내는 복음의 증인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 막으니까 어떻게 됐냐?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2000년 동안, 정확하게 말하면 1800년 동안 24개 나라로 쫙 흩어져 가지고 유리방황합니다. 나라 없는 민족으로 방황한단 말이에요. 제가 2004년도에 12개 나라 14개 지역 선교 캠프 하기 때문에 그때 행정요원으로 참여해서 미국 와싱턴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미국에 가서 그 와싱턴 지역에서 그때 그 교회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전도 캠프 하고요, 오후 시간에 미국 왔으니까 진짜 꼭 가봐야 될 곳이 있다고 그래서 가봤습니다. 갔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홀로코스터입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에스컬레이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랬기 때문에 한 3층? 한 4층 정도 그런 높이의 건물이었어요. 굉장히 넓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니까 방방마다 이렇게 비디오 만들어 놓고요, 계속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1940년대, 1950년대 그 흑백 영상을 보여줘요. 그 독일의 그 나치들이 어떻게 유대인들을 학살했는지 그 장면들이 막 여과 없이 계속 보여지는 겁니다. 어디서 막 주워왔는지 모르겠어요. 계단을 쭉 내려가는데 옆에 이렇게 유리창이 쫙 있습니다. 그 옆에요, 신발들이 엄청나게 막 모여 있어요. 신발들이. 벌써 그 신발들이 2004년도에 갔으니까 한 50년, 60년 된 신발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끌려다니고 학살당하면서 길바닥에다 다 내놓고 갔던 그 신발들 다 주워가지고 거기다 갖다 놓은 겁니다. 수만 켤레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 학살당했어요. 유대인들이요. 저는 근데 그거 보면서 그렇게 뭐 큰 이 감동을 이렇게 와닿지 않았거든요. 근데 만약에요, 유대인의 그 자녀들이 그 현장 가서 그걸 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느끼는 강도하고 아마 그 유대인들이 느끼는 강도는 틀릴 거란 말이에요. 민족적 한이 막 생길 거란 말이에요. 우리 민족이 힘이 없어가지고, 우리 민족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강대국 앞에 처절하게 유린당하고 이렇게 이유도 없이 막 죽었다고 막 가슴에 막 한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왜 자기 민족이 그렇게 어려움당했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 후대가 망했어요. 예수님을 그때 당시에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누구죠?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 청도 본디오 빌라도 때에 예수님을 풀어줄까 아니면 살인자 바나바를 풀어줄까? 그러니까 바나바를 풀어달라고. 아니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어떻게 죄가 없는 사람을 가둘 수가 있냐고. 나는 이 핏값을 나하고 전혀 관계없다고. 근데 그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핏값을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겠다고 라고 얘기했는데요, 진짜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렸어요. 2000년 동안 이렇게 유리방하고 비참하게 망했던 민족이 유대민족입니다. 자, 그러니까 복음 막으면요, 복음의 내용도 복음의 비밀도 모르면요, 그 후대가 철저하게 망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진짜 복음 제대로 누리고요, 복음의 능력 안에서 참된 선고하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렇게 후대가 복음 몰라가지고 복음 못 누려가지고 망하는 이런 일들은 두 번 다시 우리에게 없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알곡과 축정인데요, 두 가지 얘기 계속했습니다. 복음 막으면요 축정입니다. 근데 복음 안에서 인도받으면 알곡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와도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결국은 승리하거든요. 알곡입니다. 문제 만날 때 문제 앞에서 주저앉고요,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 됐다. 그러면 그 안에 참된 내용이 없잖아요. 축정입니다. 진짜 참된 복음은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하게 모든 문제 다 이루시고 해결해 버리셨어요.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알곡 같은 인생 되기 바랍니다. 율법은 나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율법주의가 되면요, 뭐가 맞다 틀리다 가지고요 논쟁을 합니다. 신비는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근데 신비주의가 되니까 자꾸 능력을 쫓아가요. 그러니까 망하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보다도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생각이 앞선다고 한다면요, 그 문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거 자꾸 주장한다, 종교생활한다, 싹 다 축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알곡의 인생 살아가는 증인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복음에 뿌리 내릴 것이냐, 내가 복음에 체질일 것이냐, 복음 안에서 내가 참된 성공자가 돼가지고 정말로 이 지역과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와 가문 살릴 것이냐, 이게 우리의 정말로 관심이 돼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 관심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도 우리 행동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진짜 내가 교회 사랑한다, 내가 복음 사랑한다, 내가 렘넌트 사랑한다, 그럼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다. 그러면요, 우리의 말도 우리 행동도 그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다, 그 얘기예요. 말하지 않아도요, 우리 후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복음 안에서 힘을 얻고 살아나도록, 우리 교회가 힘을 얻고 살아나도록, 우리 렘넌트가 정말로 참된 성공하도록, 그래서 재앙 만난 이 시대에 정말로 영적인 문제 해결하는 주역으로 차세대의 우리 렘넌트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래서 응답을 확인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복음 주시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 문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해결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복음이 우리 심령 속에 온전히 뿌리가 내려지게 하시고 응답받는 체질 되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참된 성공을 누리는 증인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서 정말로 이 시대의 재앙을 막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가 복음에 뿌리 내려서 복음 안에 참된 성공을 해서 정말로 재앙 만난 이 시대를 살려낼 수 있는 차세대 우리 선교사로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알곡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